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3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 교회를 다니지 아니하시는 비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이 사랑에 대한 내용을 웬만하면 다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사랑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세상 사람들도 많이 인용을 하고요. 또 그만큼 세상에서도 유명한 그런 장으로서 우리들에게 많이 읽혀지고 있는 내용들이죠. 이 13장 사랑장을 보면은 바울이 이 사랑의 이 본질과 그리고 실체 등을 잘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사랑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바울이 여기서 좀 사랑을 언급하는 것은 사실은 은사,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인 그 은사 문제와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바울은 지금 13장 사랑을 펼쳐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13장이 은사 문제를 다루는 12장과 그리고 14장 사이에 있음을 우리는 좀 주목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12장은 그러죠. 이게 12장이 있고요. 12장 그리고 14장이 있습니다. 이제 14장도 그렇고 12장도 그렇고 우리가 바울이 지금 은사에 대한 문제를 하나하나 거론해 가고 있습니다. 14장 가면 이제 그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던 은사에 대한 문제를 더 깊이 파고 들어가게 되죠. 그 중에 이제 13장이 여기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리 잡고 있는데 이 12장과 이 14장 이 사이에 소위 사랑장이라고 하는 이 13장이 왜 이 가운데 바울은 이 은사에 대한 문제의 가운데 이것을 두고 이렇게 진술해 가고 있는가에 대한 우리가 좀 주목을 할 필요성이 있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이게 사랑장 아닙니까?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이 사랑장을 가지고 바울이 펼쳐나가는데 모든 은사의 이 핵심, 은사의 저변에 깔려 있어야 할 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모든 은사가 있습니다. 바울이 물론 이 은사를 다룸에 있어서도요, 은사의 여러 가지 종류라든가 또는 어떤 은사가 더 낫다, 이거는 좀 덜하다, 이런 것을 또 밝히려는 그런 목적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 언급을 해주고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주 목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읽어나갈 때에 바울이 하고자 하는 그 의도를 정확하게 우리가 감지하고 있어야 이 고린도전서의 이 13장도 더 깊이 있게 우리가 의미 있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은사, 12장과 13장에서 다루고 있는 은사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원리, 그 원리를 통하여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지금 바울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펼쳐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실현할 때에 사랑의 원리에 의해서 그리고 사용이 되어져야 이 은사를 통하여서 교회에 유익을 끼치고 결국은 그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줄 수 있음을 바울은 설파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1절과 3절에서도 얘기했듯이 사랑이 전제되어지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지금 바울이 펼쳐나가고자 하는 그 의도 속에서 1절과 3절이 너무나 잘 나타나 있어요. 너희들이 지금 은사를 갖다가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지지 아니한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여기서 나타나는 모든 뭐 방언 그리고 뭐 예언 또 구제 뭐 헌신 뭐 이런 것들 희생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결국은 그 은사를 펼쳐 나가는 사람 자체에게는 커다란 유익을 끼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내가 이 은사를 통하여 다른 사람, 다른 지체들에게 은사를 통하여 유익을 끼치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내 유익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은사를 행하는 사람도 자기도 유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이기적인 유익이 아니라 이타성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자기 유익이 또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랑이 저변에 깔려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은사가 실현되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은사를 실현하고 나서도 자기에게는 오히려 어려움을 느끼고 유익도 되지 않냐는 그런 모습을 바울은 당신을 빗대서 이제 설명해 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1절부터 나타납니다. 한번 볼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내가라고 하잖아요. 바울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실 이 바울은요 그 고린도 14장에서 나타나지만은 내가 너희들보다 더 방언을 말하는 것에 감사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외국어를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방언도 있잖아요. 각 나라의 방언들. 오순절의 그 성령 강림 때 나타났던 그 방언의 은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같은 경우는 특히나 또 그런 은사를 또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지역으로 바울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떠나게 하기 위해 이미 다 준비되어졌고 또 그런 방언의 은사를 더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든 환경을 조성해 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이런 모든 사람의 방언 내가 하고 있지 않느냐. 또 천사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천사의 언어들이 있겠죠. 그 천사의 언어들이 있지만은 오늘 우리가 이 성경에서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천사가 와서 전해줍니다. 그래서 천사가 와서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겠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는 것에 대하여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을 천사가 와서 전해주잖아요. 이 천사의 말들 아닙니까? 아주 기쁜 좋은 소식들입니다. 또 사도행전 보면은 천사가 전한 율법을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율법도 천사가 전해줬다고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 천사가 전하는 말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습니까? 기쁜 소식들 아니겠어요? 바울도 역시 그 천사의 말을 하는 자였었습니다. 기쁜 소식을 가는 곳곳마다 전했단 말이죠.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런다 할지라도 만에 내가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는 겁니다. 이 소리나는 구리와 꽹과리는요. 이교도들이 신전에서 막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런 국 같은 걸 합니다. 우리도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무속신앙에서 보면은 그 꽹과리를 막 치지 않습니까? 막 꽹과리를 치고 막 북을 치고 막 이러면서 그것이 곧 귀신을 쫓아내는 행위거든요. 그것처럼 그때 당시에 이교도들도 그 신전에서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구리라든가 꽹과리를 사용해서 막 소리가 막 나는 거죠. 그 의미가 없는 소리입니다, 사실은.
그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그런 의미 없는 이야기를 소리 내용도 없이 떠드는 소리 아니겠어요? 그냥 꽝꽝꽝꽝 소리 나고 막 구리로 그냥 소리 나고 막 그런 소리들 생명력 없는 소리 아닙니까? 그거는 무슨 소리인지도 잘 들리지도 않고 우리가 음악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수많은 악기가 가지고 있어요. 악기가 지휘자의 이 지휘에 따라서 또 그 음도 정확하게 자기 음을 내지 않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선율로 들리지 않습니다. 아주 시끄러워요. 막. 그러니까 아이들 연습할 때 보면 너무 시끄럽잖아요. 아이들 뭐 가지고 와서 자기 악기 가지고 막 연습하다 보면 막 시끄럽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한 지휘자를 통해서 쫙 화음이 이루어지면은 너무 아름답게 완전히 오케스트라의 그 선율의 그런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교회에 나타났던 그 은사의 부조화가 너무나 잘 나타났어요. 각자의 은사를 갖다가 그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쫙 조화롭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막 각자 그냥 시끄럽게 막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자기를 빗대서 그 은사 하나하나를 설명해 가면서 그 저변에 은사가 없다, 아직 사랑이 없다, 그것은 마치 소리나는 이 괭과리와 같다.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과리와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방언을 이렇게 하다 보면 그래요. 방언을 갖다 보면 이제 외국어를 막 할 거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는 지금 글로벌 시대니까는 그냥 이 전체적으로 막 그 방언들이 잘 습득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는 사실 그럴 때가 아니었죠. 그래서 내가 배우지도 않았던 그 외국어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막 이렇게 외국어로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보통 표적적인 그건 하나의 은사 아닙니까? 그래서 외국에 있던 사람이 와서 그 방언 자기 나라의 말을 듣고 들려줘요 막. 그러면서 복음이 들려진단 말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기 위해서 그런 방언의 은사가 아주 강력하게 역사가 진행되어졌던 것이죠. 그 바울도 그런 맥락 속에서 그 방언 은사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은사들이 사랑이 있어가지고서는 그 사랑의 질서에 따라서 서로 배려하면서 그 은사를 잘 실행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서는 자기의 은사를 자랑하고 싶어서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런 은사를 나타내고 방언을 한다고 하면은 시끄러워요. 그냥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모릅니다. 지금 현재 교회에 나타나는 그 현상입니다. 사실은. 바울이 이렇게 너무나 잘 설명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타나는 현상에 그냥 취해 있어가지고서는 이런 말씀들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번 여기서 누가 방언 기도하면 지금 그 방언도 그것도 우리가 깊이 연구하고 생각해 볼 방언입니다. 외국어적인 방언인지 아니면 모래경 속에 빠져가지고서는 자기도 알아듣지 못하는 막 그런 방언을 하고 있는지 이방적인 그런 방언을 지금 하고 있는 교회들도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막 여기서 방언하고 여기서 방언하다 보면은 시끄러우니까는 자기 목소리가 죽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더 크게 방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오면은 뭔 소리인지. 소리 나는 구리와 같고요. 또 뭐예요? 무슨 소리? 울리는 꽹과리가 되는 거예요. 그 교회가. 근데 그것이 성령의 역사의 현장이라고 얼마나 지금 놀랍게도 지금 그냥 막 퍼져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또 천사의 말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듣기 좋은 소리하고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요. 그것도 역시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됩니다. 이 이야기는 1절의 말씀은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언어, 생활과도 아주 절대적인 관계가 사실은 있습니다. 언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대화를 나눌 때요. 사랑이 기초가 되어지고 내 안에 사랑이 딱 깔려 있는 상태에서 대화를 나누는 거하고 사랑이 이것이 희미한 가운데 있는 가운데서 대화는 전혀 다릅니다. 그 대화 속에서 상대방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의 상처를 입고 힘들어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그 대화 속에서 은혜를 받고 정말 평안을 얻고 그러한 대화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은혜 이 안에 우리 안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 대화 내용도 달라지고 대화 그 나타나는 형식도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그걸 곰곰이 잘 생각해 봐야 되죠. 자, 사랑이 없는 그 기가 막힌 천사 같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요, 그것이 소리나는 구리처럼 들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알고 히틀러 아시잖아요. 히틀러는 독일 민족들을 마음을 완전히 흔들어 놓은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그가 연설을 힘있게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히틀러 마음속에는 뭐가 없었냐면 사랑이 없었습니다.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 민족의 우월성만 그가 강조하고 그랬었지, 그 민족을 사랑했다고 한다면 그 히틀러는 그런 전쟁을 일으키지 않죠. 자기 민족을 갖다가 전쟁의 그 한복판에다가 밀어넣지 않는단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습니까? 독일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그 유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히틀러 하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요, 괴로움과 고통 속에 그 역사의 한 장을 장식했단 말입니다. 그 말을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오늘 이 시대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이 말씀이 그냥 정말 명쾌하고 힘있게 그렇게 우리에게 전달되어졌다 할 때 우리 얼마나 큰 은혜를 깨달았는데,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사랑이 없다는 걸 알고 나서부터는 어느 날부터 그것이 소리나는 구리처럼 들리고 울리는 꽹과리가 되어져서 듣지 않는다 말입니다. 저는 그걸 여러 번 봤어요. 어떤 우리 강남도시도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어떤 목사님은 아주 정말 힘있게 잘 전하는 그런 목사님이신데 성도 간의 개인적인 사적인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연결되다 보니까 그렇게 좋아하고 그 말씀이 힘이 있어서 좋아했던 그 성도님들이 어느 날부터 그 설교가 들어오지 않아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이 들린단 말입니다. 천사같이 아름다운 목적이 말을 전하고 기쁜 소식을 전한다 할지라도 저는 이걸 보면서 많은 걸 느끼죠. 야, 정말 이 말씀을 전하는 자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정말 이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은 이게 가장 정말 우리가 이 목회자들은 특히 더 아주 정말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성도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목사에 대한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은 그 소리가 말씀이 들려오질 않아요. 그때부터는 소리나는 구리처럼 들린단 말입니다. 근데 목회자의 사랑을 확인하고 깨닫고 이런 분들은 그 목회자가 전하는 이 기쁜 소식의 말씀이 그냥 마음속에 팍팍 들어오기도 하고, 그걸 저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이 목회자가 그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음을 잘 전달해 줘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죠. 잘 안 되더라도 그렇게 방향을 잡고서는 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목회자가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불편한 관계가 되어지면 빨리 푸셔야 돼요. 오래 가면 안 돼요. 이거 오래 가게 되어지면 말씀이 안 들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서로가 병들고 힘들고 교회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는 빨리 와서 서로 풀고 이야기하고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해석을 하고, 그래서 하나가 또 되어지고, 그래서 성도와 이 목회자 간의 관계가 사랑으로 잘 어우러져야만이 강대에서 전하는 이 기쁜 소식이 마음속에 와서 기쁨으로 전달되어지고 받고, 그래서 성장이 되어지고, 그래서 교회는 아름답고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말은 어느래도요, 모세 말 잘 못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모세가. 그렇지만 그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세를 통하여서 그 많은 민족이 얼마나 힘있게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서 살아왔냐 말이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얘기했듯이 나는 말은 조라지만은 피는 강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전했던 그 어눌한 그 말소리의 말이었지만은 그 생명력은 어마어마했었습니다. 바울의 말을 듣고서는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 안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되어지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아무리 천사의 말 같은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상대방에게 어떤 유익을 끼치고 뿐만이 아니라 자기에게도 유익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이 13장 1절에서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바울이 하는 이 사랑은 그 인간에 대한 단순한 어떤 사랑이라든가 어떤 호의라든가 애착 이런 것들은 분명히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그 믿음의 뿌리에서부터 발생되어지는 사랑이면 틀림이 없는 그런 아가페적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도들의 이 사랑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향한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모방적 사랑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은 본질 자체가 사랑이시죠. 그러나 우리는 본질이 사랑이 아니잖아요. 본질이 우리가 뭐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에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이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보면 너무나 잘 나타나 있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시켜 나간단 말입니다. 이 사랑이에요. 우리는 그 확증을 받고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모방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이런 식으로 사랑해 주셨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이렇게 정말 희생을 하고 이런 사랑을 해야겠다고 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사랑의 종교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사랑합시다 이렇게 부르셔서 되어져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이 기독교의 이 모든 행동 원리가요, 이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사랑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부터 이 기독교가 탄생되지 않습니까? 만들어지지 않아요.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이었을 때에 당신의 아들을 세상을 사랑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죽이셔서 그리고 세우신 교회, 이것이 바로 지금 이 교회이기 때문에 모든 교회의 행동 원리의 기초가 사랑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면 안 돼요. 이걸 너무나 잘 설명해 주고 있죠. 2절 보면 그래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바울은 예언하는 능력이 있었죠. 예언하는 능력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아가지고선 전하는 자 아닙니까? 그것이 곧 하나님의 구원의 그 계획들, 구원의 내용들 이런 것들을 전했었어요. 이 예언하는 능력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지적 계시를 받고 전하는 그런 능력들,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아요. 성경에 아주 능통하고 성경에 아주 통달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잘 가르치는 사람들,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어마어마한 믿음이죠. 믿음의 능력을 막 보여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생명까지도 내던지는 그런 자들도 많이 있죠. 그런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이런 모든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예언하는 능력 있죠. 모든 비밀 하나님께서 맡기셔서 그는 그 비밀을 전하는 자입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또 지식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아주 능통합니다.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사실은 바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 모든 은사를 하나님이 주었어요. 왜? 바울은 특별한 은사를 소유한 자입니다. 그때 당시에 교회를 세워야 하는 사도적인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할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주 풍성하게 그 은사를 주어서 그 일을 해나가고 있었죠. 그런데 바울이 그러한 자기의 은사를 가지고 펼쳐나감에 있어서 만약에 나 역시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하는 이 모든 은사들, 예언의 은사 또는 방언의 은사, 천사의 말하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상은 그 자체가 은사 자체가 무가치하거나 무용하다는 뜻은 절대 아니죠. 오히려 그 은사의 자체의 기능과 효용에 대해서는 절대적이라고 바울은 잘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그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만약에 사랑이 배제되어졌다? 그럴 때는 여러 가지 그 은사들을 사용할 때요,
그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아무 이익도 되지 않다는 것을 좀 전달해주고 있죠. 사실 그때 당시에 이 탁월한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들이 얼마나 세상적으로 보면은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죠. 막 예언을 해요, 그냥. 만약에 누가 여기 와서 이렇게 왔는데 누가 와서 예언을 한단 말입니다. 막 예언을 해가지고서는 막 하늘에서 직접 계시를 받고 막 전달해주면은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부러워하겠어요. 와, 나도 예언하고 싶다. 또 막 이렇게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막 그냥 포르투갈어로 내가 막 그냥 방언을 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저를 얼마나 목사님 그러겠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사랑이 만약에 없이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 자신은요 매우 공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나서 공허해집니다. 뿐만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내가 무가치하다는 것을 나중에 깨달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 바울은 이런 이야기들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너무나 잘 습득하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와서 많은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얼마나 많이 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뭐 칭찬도 받을 줄 알고 갔는데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게 웬일입니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왜 도무지 알지 못합니까? 너희들이 불법을 행했다는 겁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럽니다. 불법이 뭘까요? 불법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있습니다. 그 계명이 뭡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을 하나 주셨어요. 그 법을 주셨는데 그 법을 사랑을 기초로 하지 아니한 그런 모든 은사 실현은요 결국은 불법입니다. 깊이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행하는 이 모든 은사들이 사랑이 없이 행한다고 하는 것은 불법이에요. 그게 다 사실은. 암만 우리가 정말 대단한 일들을 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사랑이 없이 그것이 행해졌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예수님께서 했듯이 난 너 알지 못해. 네가 내 계명을 지키고 했냐는 것이죠. 13절을 보면 그래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합니다. 이것처럼 외적으로 이렇게 위대한 행동이 어디 있습니까? 다 줬어요. 외적으로. 그냥 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모든 것 구제해요. 막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막 행합니다.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줍니다. 다시 말해서 내 자신의 몸을 내어놓을 정도로 아주 정말 희생적인 그런 헌신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헌신과 자기 희생의 행위를 할지라도요. 만약에 사랑이 없으면 자기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물론 그것을 베풀 때에 그 상대방에게는 그것이 유익이 되어질 수는 있죠. 그잖아요. 내 거 가지고 내가 구제해요. 그럼 구제 받는 사람은 유익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정작 본인 자기는 아무 유익이 없어집니다. 그걸 바울이 지금 설명해가고 있어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 봉사를 하는 것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베푸신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의 힘으로 봉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땀을 뻘뻘 흘리고 하면 뭐냐 말이죠. 하면 뭐하냐 말이죠. 내 안에 사랑이 만약에 결여되어졌다고 한다면 그 모든 일들을 해놓고 나서 허무해지고 내게는 아무 유익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이제 봉사하시는 분들이 다양하게 봉사하고 계시는데 특별히 이제
주일날 식사를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식사 단봉이 오면은 진짜 일주일 동안 기도부터 하셔야 됩니다. 반찬부터 준비할 것이 아니라 기도부터 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사단의 마음이 파고들 수 있거든요. 아이고 이거 내가 이거 매주마다 이거 벌써 돌아왔어? 왜 우리 성도님 좀 많이 있으면은 같이 좀 성장되어진 분들이 많이 있으면은 함께 동참되어지면은 좀 짐을 나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아직 그렇게 성장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성장되어지지 아니하신 분 보고 당신도 오늘부터 밥해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이 사랑의 원리에 의하면은. 그래서 자라날 때까지 기다리고 오래 참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대신 그나마 좀 자라나신 분들이 같이 함께 봉사를 해 나가고 있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사실. 땀 뻘뻘 흘리면서 그 봉사하는 거 보면은 너무 힘들죠. 우리는 가서 밥 먹을 때 그냥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냥 수고했습니다 하고 먹지만은 그러나 사실 그 한 땀 한 땀 그 손길이 그 반찬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거란 말이죠. 그걸 우리가 했을 때에 그분이 하실 때에 정말 우리 성도님들을 지칠 생각하고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면서 마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야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예. 그럼 내 양을 치어라. 그렇게 권면하고 그 사명을 맡기셨던 것처럼 정말 여러분들도 밥 이제 식사를 준비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내 양을 사랑하느냐 하면 네 사랑합니다. 내 양을 위해서 네가 식사를 해서 먹여라. 그런 내용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단 말입니다. 왜? 그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니까. 그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양을 같이 함께 나누는 그 식사, 그것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면은 땀 빨뻘 흘리고서는 돌아서서는 인상이 팍 찌그러져가지고 아이고 이것도 또 언제 돌아오려나 그거 벌써 생각하고 만약에 돌아간다고 한다면 유익이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그 말씀이에요.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내 몸을 내가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은 아무 유익이 없다니까요. 봉사를 하면서도. 그러니까는 짜증이 나고 힘들어 한단 말입니다. 지금 그러면 내가 왜 이 봉사하면서 짜증이 날까 하면은 빨리 자기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체킹을 해야 돼요. 내가 좀 짜증나는구나, 힘들구나, 이거에. 그리고 어떤 봉사를 하면은 내가 그들이 했으니까 내가 그도 좀 이렇게 어깨 좀 이렇게 피고 아니면 이게 안 돼, 나 없으면 안 돼, 이런 잘못된 생각을 나도 모르게 가질 수가 있어요. 그 사단이 그 틈을 타고 들어온단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는 안 그래요. 교회는 나 없어도 잘 돌아가요. 내가 그걸 경험해봤어요. 제가 한번 그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이 교회가 나 없으면 되나 보나. 근데 제가 그만두니까 더 잘 돼, 지금 여기 교회도 이 목사 없으면 안 되고 큰일 납니다. 그래도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만약에 떠난다 할지라도 또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목회자를 통해서 또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고 간다니까요. 다만 내가 쓰임을 받는 것에 감사가 나오고 정말 거기에 기쁨이 있고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봉사를 해야 됩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정도의 헌신을 하신다고 한다면은 정말 그 사랑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그래서 내가 이 봉사를 통하여 많은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고 유익을 끼치는 그런 봉사가 진짜 봉사고 헌신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고 한다면은 신앙을 반드시 체킹을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그것의 사랑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어떤 이 은사 기술을 가지고 내가 하고 있는지, 이거를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예리하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걸 잘못하면은 교회 와서 힘들고 어려워하는 겁니다. 바울이 23장 3절에서 너무나 잘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랑이 없으면은, 사랑이 없는 가운데서 봉사하는 것은 참 위험합니다.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해를 가할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고,
짜증나니까 말 한마디가 팍팍 튀어나오죠. 그냥. 그런 모습이 만약에 보여준다고 한다면 빨리 내 안에 좀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지,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희생해서 자기의 몸을 불살라서 그 사랑을 확증시켜 줬는데, 나는 그 사랑을 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사랑을 지금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 은사를 시련을 통해서 내 봉사의 이 땀 흘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지 날마다 체킹하셔야 됩니다. 이거 체킹 안 하면 안 돼요. 본인도 힘들어합니다. 유익이 없다고 하잖아요. 하고 나서 유익이 없다니까요. 땀 흘려서 그 일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물론 밥 먹는 사람들의 유익이 있죠. 배가 부르니까 유익이 있지만은 밥하신 분들은 무슨 유익이 있냔 말이에요. 땀 끼까 해놓고서는 돌아서서 아이고 이제 끝났네. 아이고 힘들어. 그렇게 한다면 물론 육신이가 힘들어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 예민하게 이런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내가 지금 이 교회의 봉사는 이런 것들이 정말 기쁨으로 하는지, 즐거움을 하고 있는지, 이것이 내가 정말 교회에 유익을 끼치고 있는지. 교회에 유익만 끼치면 안 된다니까요. 나에게도 이게 유익이 되어지고 있는지, 이걸 늘 점검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 얘기예요. 은사 실현할 때에 너희 고린도교회가 은사 실현하면서 별일들이 다 일어나니까 너희들이 그 사랑이 기초되어지지 아니하는 은사 실현은 교회가 무질서로 빠지게 되어지고 어려움을 겪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이 12장과 14장 사이에 사랑이라는 장을 집어넣고 이 은사가 어떻게 어떤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13장을 주목시키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을 해야 되죠.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도 은사를 실현할 때 앞으로도 지금까지 해왔고 지금도 하고 앞으로도 해갈 그런 성도님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13장은 우리에게 아주 주목할 장이에요. 이걸 잘 터득이 돼야 우리가 앞으로 은사할 때에 나에게도 유익이 되어지고 교회 전체에도 유익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행위의 대전제가 이 사랑이라는 것 꼭 잊지 마시고요. 이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능력도 행할 수 있고 또 아름다운 말도 해야 되고요. 말 한마디 한마디 아름답게. 교회 와서 나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했지만 상대방은 또 혹 상처 입을 수도 있거든요. 그걸 늘 조심하면서 내가 오늘도 말 한마디 어떻게 할지 기도하고, 늘 특히 우리 중직자분들은 우리 기도해야 하는 이 목적이 그거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 가다듬고 정말 중직자의 그 직분을 주신 하나님 종으로서의 그 직분을 주셨으니까 섬기는 자로서 직원 아니겠어요? 그 직원들이니까 늘 봉사할 때 보면은 다른 성도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말 한마디도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되고요. 조심스럽게 대할 때도 그렇게 대해야 되고, 항상 기쁘고 즐거운 그런 얼굴로 대해야 되고, 그리고 웬만하면 직원들은 제일 늦게 가셔야 되죠. 어떻게 직원 아닌 분보다도 더 빨리 가려고 하시면 안 돼요. 사실은 직원분들은 매일 제일 먼저 와 계시고 기도회 하고, 갈 때도 다른 성도님들 다 인사를 일일이 문 앞에 다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퇴근하는 것, 이것이 사실 중직자들의 모습입니다. 이럴 때 내가 이 얘기하지 언제 이야기하겠습니까? 이런 얘기할 때, 나올 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랑이 전제되어진 모든 은사 실현을 할 때만이 교회의 이 문제들이 발생되어지는 것들이 아주 최소화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전체에 어마어마한 유익을 끼치게 되어지고, 또한 본인 자신에게도 유익이 되어져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의 진가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을 마음속에 꼭 간직하시는 주의 종들 되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